한 명이 1000명을 쫓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수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른 비를 그리고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슬을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된 자리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심으로 마시게 합니다. 입히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때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며 이끄는 사람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패스해 주실까요? 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뭐 했다고요?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쵸,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수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자, 말씀을 읽을 때 집에서 다독을 하겠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쪼개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가 40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예, 제가 반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같아서. 자, 40살에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요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은 모세의 보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자, 12명의 공통된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도록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성읍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 땅의 주민이 강하고 그곳에 거인이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젠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은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 속에 있던 마른 길이 드러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창이 아니라 마른 길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한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가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요수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어 쓰러질 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모세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된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첫째,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셋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요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평탄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4장을 보면 110세의 요수아가 임종을 받게 됩니다. 40세의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고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할 때도 요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원수를 멸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요수아가 나이 많이 들고 늙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더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뒤를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년이 젊었을 때보다 더 성숙하고 더 은혜스럽고 더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노년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제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온 이스라엘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요수아처럼 갈수록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스러워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순간이 정말 은혜스럽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수아는 80세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당연히 요수아가로 시작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렇죠. 하지만 단지 드러난 것이 요수아일 뿐, 그 요수아 이스라엘 하여금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안식을 얻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이렇게 삶의 주어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바뀌셨습니까?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바뀌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어가 내가에서 예수님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다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 말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반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래서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고 한 사람이 천을 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결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관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 앞에 서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은 게 맞습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데요? 우선 무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시간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였어요.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였습니다. 철기와 청동기가 부딪히면 청동기가 깨어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나와서 칼이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칼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이 죽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어땠다고요? 키가 컸습니다. 장대했습니다. 아낙 자손이었다고, 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성읍이 컸고 성곽들은 하늘에다 이스라엘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에 익숙한 훈련된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밖에 모르는 시졸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한 사람이 가나안 족속 1000명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인 요원 한 명이 특공대 1000명을 상대로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합지졸 이스라엘군을 앞장서셔서 진두지휘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오합지졸 한 사람이 훈련된 특공대 100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당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을 잘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 때 용인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용인 전투는 쥐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전투였습니다.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라는 사람과 충청도 순찰사 윤선각이라는 사람이 무려 5만 명의 조선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싸웁니다. 그리고는 참패를 당합니다. 몇 명과 싸웠을까요? 5만 명의 조선군이 1600명의 일본군과 싸웁니다. 근데 대패를 해요. 자,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소신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죠? 12척의 배로 적의 133척의 배와 싸워서 대성을 거둡니다.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군사들이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지관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지관을 만나게 되면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고 무기도 형편없었지만 오히려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들의 지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드러난 조건만 가지고 본다면 1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데 오히려 그 한 명이 1000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특급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성읍도 아무리 하늘에 닿은 성곽도 별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셔서 싸우시니 이스라엘과 대적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전략이 등장을 하고 갖가지 이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셔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상황만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 내 능력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하면 당연히 토끼가 이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떻다고요? 토끼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만 잠이 오는 거, 자고 싶으네. 잠은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거북이가 옆을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코를 걸면서 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탁월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은혜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신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노예가 총리가 되고 포로가 총리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가 총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로가 총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니까 어떻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농사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고 우리의 학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삶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 뭐 하라고요? 그게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라.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는 첫째 세상이 옳다고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거죠. 둘째, 내가 옳다고 내가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늘 그죠? 부부간에 싸우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다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늘 싸우는 게 이것 때문에 싸워요. 뭐가 옳다고요? 내 방식이 옳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방식을 따라 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도 나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 즉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자기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동일하게 예배 자리에 머물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방식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북쪽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겼습니다. 남쪽 연합군을 쳐서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해를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시고 하늘에서 큰 음방을 내려서 그들을 지심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뭐 할 때요? 말씀대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맡김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의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믿음의 중간이 있다 없다? 잘 아시네요. 근데 왜 자꾸 중간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중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전부입니다. 올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지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황, 자기 생각에 따라 말씀에 더하고 빼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적용을 하고 나름대로 순종을 하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해만 하실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믿음의 중간이 없지. 야, 이제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배 열심히 해야지, 말씀 열심히 봐야지,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나도 정말 하나님이 싸우는 걸 체험하며 살아가야지. 근데 어떻다고요? 그 약발이 정말 빨리 떨어지는 사람은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약발이 떨어져 버려요. 예배 마치기도 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 목회자가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힘쓰라.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크게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힘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그 결심만으로 사단이 막 박수 쳐주고, 아버지 집 잘 먹이면서 잘하고 있어, 힘내!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결심한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크게 힘쓸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돕게 하심으로 능히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면, 절대 순종이 무너지고 있다면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여호수아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절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십시오. 무엇보다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여러분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라와 하라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해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자, 말라가 몇 번 나오죠? 세 번인가요? 자, 네 번의 말라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몇 번 나오죠? 예, 한 번 나옵니다. 그죠? 자, 말해야 할 것을 한번 볼까요? 첫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둘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12절입니다. 패스해 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이유는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를 맺으며 보고 듣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에 온통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뒹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묻겠죠, 그죠? 페인트가 묻어 있을 겁니다. 나는 페인트 작업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페인트 묻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각이 묻습니다. 말이 묻습니다. 습관이 묻어요. 문화가 묻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와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을 들으면서, 그의 행동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하고 계속해서 같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돼요. 네. 예배 늦게 오시는 분하고 늘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예배 늦게 옵니다. 근데 예배 미리 와서 기도하는 분하고 늘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일찍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하게 될 때 단순히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정이라면 그 부정에 의해서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이 되어지는 거죠. 즉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진다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된다. 1번 예, 2번 아니요. 잘 아시네요.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이들의 습관을 따라 행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거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뭐 바쁘면 예배 빼먹어도 되잖아. 왜요? 예배 빼먹는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야, 나는 예배라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만큼 꼭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나들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앉으면 무조건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에 꼭 성경 10장 이상은 꼭 읽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요수아를 통해서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혼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 첫 번째 접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달라붙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는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것, 그게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또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수아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 모든 원수를 멸하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들 가운데 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수아는 오늘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평안하지 않기를 원하니? 너희가 멸망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자, 13절 봅니다. 시작. 확실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요수아 때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게 아닙니다. 아직 ing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죠. 정복하지 못한 채로, 즉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요수아가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죠.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결국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한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싸우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고 평안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단순히 망했더라가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자, 거기까지요. 선한 말씀 너희에게 말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은혜 주셨대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대요. 평안하게 하셨대요.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누립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누리냐가 다를 뿐이에요. 축복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느냐 아니면 멸절하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느냐가 달라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편히 힘을 얻었죠? 그리고 평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으로 한 명이 1000명을 쫓아가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근데 요수아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멸절을 당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적 가나안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끝.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삶이 나의 능력이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 1000명을 쫓아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